지지난주 고난주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단톡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회를 부탁하신 담임 목사님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렇게 바꿔진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강사로 내려가는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기가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설정을 하고 그런 주제 아래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집회를 하는 내내 말씀을 전하면서 공교롭게도 부산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우리 로고스 교회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로고스 교회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론, 즉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관해서 제가 2차례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 유튜브 초기 화면에 재생 목록에 가면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교회론이라는 타이틀 아래 2023년에 했었던 6번의 시리즈 설교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교회에 대한 정립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탑재되어 있는 2023년에 했던 6번의 시리즈 설교는 사실 교회에 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기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지금 3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 함께 교회라는 주제의 이 시리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3번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로고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왜 함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에 간다, 교회에 다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에는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장소에 머물거나 근사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오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로 하는데 이게 사실 신앙생활 자체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죠. 예배당. 집당자로서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드리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건물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으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몸이라는 단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비유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회에 관한 실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분쟁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이 사람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의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것은 좋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은사가 더 나은 것이냐, 누가 더 영적이냐라고 서로 비교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생긴 벽으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상처를 주고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관습 중에 어떤 사람이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와서 성찬에 떡을 많이 먹어서 배를 채울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누가 먼저 참여했냐? 부유한 사람들이 성찬에 먼저 참여했습니다. 그 많이 먹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뗄 떡이 없고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교회에서조차 성찬식을 하면서 가난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먹다 보니까 성찬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교회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갈등과 긴장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존재합니다.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 오래된 성도와 새 가족 사이의 서먹함, 열심을 내는 분과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 성숙한 신앙인과 미숙한 신앙인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인 우월감과 열등감, 이런 모습들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실존적인 아픔입니다. 이런 문제 없는 교회 지상 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지 않냐.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자 따로 노는 조각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우리 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양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통일성. 자, 몸을 보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얼굴만 해도 눈, 코, 귀, 입 이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게다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 뱃속 안에는 여러 가지 내장, 장기 기관들이 있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붙어있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이게 몸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통일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다 한꺼번에 해서 종합적으로 될 때 몸이 몸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돼요? 몸 전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면 17절에도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만약 우리 지체가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아니,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다 눈이라 그러면 냄새는 어디서 맡죠? 듣기는 어디서 듣죠?
우리 지체가 전부 다 귀라고 한다면 눈도 귀, 귀도 귀, 입도 귀, 코도 귀 다 귀면 보는 거는 어디서 보고 냄새는 어디서 맡냐고. 교회가 그렇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는 똑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 있는 교인들은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적 배경도 달라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 스타일도 달라요. 심지어 기도하는 스타일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이 다름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에요. 다른 게 정상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교회가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라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들이 똑같이 복제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복제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벌 문제,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는 문제, 심지어 성찬에서 빈부의 격차 문제가 불거진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주장하고 다퉜던 것입니다. 파벌을 나누고 누가 더 신령한 은사를 가졌는지 자랑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은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2, 3절을 봐보십시오. 그뿐 아니에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역설적인 말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대요. 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작동 방식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을 한번 봐보실래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뱃속에 있어요. 이 안에. 예컨대 신장, 췌장, 비장 다 들어보셨죠? 아시죠? 정확하게 뭘 하는지는 몰라도 의학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이런 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한다라는 의식조차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면 야, 이게 간이 문제구나, 신장이 문제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조차 못하지만 이 기관들이 하나라도 기능을 멈추면 몸 전체가 위기에 빠져요.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라고요? 몸이라. 앞에 나서서 눈에 띄는 사람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눈에 띄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수고하면서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청소하고 돌아보는 지체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가기 바쁘지만 어떤 지체는 남아서 교회의 뒷정리를 하는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강단을 꽃으로 단장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틈틈이 하늘 정원을 돌아보면서 가꾸고 정비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물질을 기쁨으로 들여서 재정을 감당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해주는 분들 덕분에 로고스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 로고스 교회가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왜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해답은 명확합니다.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원수처럼 여겼어요. 종과 자유인은 인간으로서 등급 자체가 확연히 레벨 자체가 달라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하나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도 취미가 같아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연합체인데 이 연합은 감정의 연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연합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은 인간적 친밀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게 만드는 교회만의 정체성.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동호회에는 관심사나 취미가 같아야 합니다. 정당은 이념이 같아야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물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오래된 분이나,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리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목사인 저의 부족한 행동이 여러분 마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어떤 목회적 결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목사인 제가 그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님이 그러네, 권사님이 그러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의 어떤 지체가 약하거나 부족해 보일 때 그것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감싸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발이 다쳤다고 해서 그 발을 잘라내는 몸이 있습니까? 발이 다치면 온 몸이 다 어디에 집중하죠? 다친 그 부분에 집중합니다. 발이 다치면 오히려 손이 그 발을 정성껏 어루만져줍니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 서운한 마음을 뒤에서 이야기하기보다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따뜻하게 용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런 용납과 품음 속에서 불완전한 공동체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이 혹시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완전한 목사도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향한 넉넉한 용납과 기도가 모일 때 그 불완전한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가운데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열을 내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발이 돌에 채면 어떻습니까? 손이 즉시 발로 내려갑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요. 배우지 않아도 그래요. 그게 몸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누가 아프다,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누가 기쁜 일, 좋은 일 있었다,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몸이라는 공동체의 증거예요. 한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의 지체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그거를 같은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동거인일지는 몰라도 지체는 아니에요. 지체는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다른 지체가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기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이 30, 40대의 열정은 우리 교회의 엔진이요,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 오신 60, 70대 아니 80 넘으신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 위에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앞에서 힘차게 나아갈 때 열정과 패기만을 내세우지 말고 연륜 있는 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경청할 줄 알아요. 또 연륜이 있는 성도들은 이 30, 40대 젊은 세대가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미숙하니까. 연륜이 짧으니까. 열정은 있지 모르지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연륜이 쌓이면 이것저것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좀 품어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언제 등록했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한 몸이. 어쩌을지 모르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고개를 돌려서 한번 봐보세요. 옆에 계신 그분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없어도 되는 남이 아닙니다.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나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함께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 몸의 지체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약한 자에게 따뜻한 격려의 옷을 입혀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십시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